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가시관과 채찍질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과시관을 쓰시고 또 조롱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씌우고 조롱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관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삼중고라 그러죠. 세 가지 고통이 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숨결인 루하흐라고 하는 그 영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코에 생기가 루하흐거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는 흙이었는데 그 흙도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는요 아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드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흙, 진흙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드마는 먼지를 얘기해요. 티끌을 얘기합니다. 그 아드마에서 생명이 들어가서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어원은 어디에 있느냐? 아드마라고 하는 티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온 것을 잃어버린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길을 찾고 있는 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길.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재산을 쌓아봐도 불행이요, 명예를 쌓아봐도 불행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해도 불행이요, 다 불행이에요. 행복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 고통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에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는 고통이 생기게 되어서, 이게 두 번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후에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죠? 여기 저한테 가끔 목사님 이거 밭에서 기른 상추예요, 깻잎이에요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밭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자랍니까? 아니요. 다른 것들이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그 다른 잡초들을 뽑아내야지, 솎아내야지 영양분을, 내가 원하는 그 작물들이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요. 그럼 뽑아내서 던져놓으면요, 그게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어요.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뽑혀있는 잡초와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으나 뭐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왜? 뽑혀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뽑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고통이에요. 세 번째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오고, 세 번째는 우리만 고통받느냐? 아니요,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온 땅이. 옛날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아마 옛날에는 이슬만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잡아먹고 잡혀먹는 먹이사슬의 관계가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게 세 가지 삼중고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삼중고가 삼중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었다. 이걸 조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낸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머리에 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가시나무를 잣나무가 이제 대신할 거다. 찔레를, 화석류, 꽃피는 나무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대신할 거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창세기 3장 18절에 저주가 이사야 선지자 55장 13절의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벌써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먼저 우리가 죄 지을 때 순서를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저주, 몸의 질병, 세 번째 땅이 고통받는 거. 이게 순서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먼저 죄로 인해서 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세 번째가 땅이 신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실 때는 뭐부터 고치신 줄 아십니까? 역순이에요. 땅부터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머지 이제 생명을 거두시면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역순이에요, 역순. 저는 저희 교회가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등만 기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도윤숙 장로님이 저한테
다음 주일날 교구협의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교구협의회 회의 문건을 좀 작성해 주세요 해서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장로님 잠깐만 놔두고 제가 다시 써서 내보낼 테니까 좀 이따 다시 오세요 하고, 제가 무슨 말을 쓸까 생각하다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기다려 주시면서 숨을 고르시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요,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정말 벙어리처럼 그냥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는 분들도 계셔요. 말 못하고.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릴 때에 1등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늘 1등하는 사람들을 늘 눈에 띄고 1등 잘해요. 그런데 맨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 사람 쫓아가려니까. 그때 그 사람을 1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도라이가 타면 돼요. 뛰다가 갑자기 쓰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도라이가 타면 역순으로 그 사람은 1등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인간이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땅이 엉겅퀴를 낼 때 하나님은 뭐부터 고치셨느냐? 땅의 엉겅퀴부터 예수님이 머리에 뒤집어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머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발이에요, 머리예요? 머리겠죠. 근데 그 머리에 가장 하찮은 그 자연 가시 엉겅퀴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셨을 때, 그 시몬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그것을 알았는지 집에 가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릴 때 그 여자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를 풀어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머리 풀어 해치면은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근데 이 여자분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은, 자기의 머리가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발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때 묻은 발, 샌들을 신고 팔레스타인 지역 먼지가 자욱한 그 땅을 밟고 다녔던 그 발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한 이 땅의 모든 저주, 가시덤불을 머리에 쓰신 거예요.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 땅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땅보다 더 나은 인간들을 더 엄청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땅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 그 사람들 내가 어찌 더 안 사랑하겠느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다 조롱이죠. 그런데 경례를 했다 그랬어요. 경례라는 것은 군대식 인사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로마 병정들은 경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경례하는 게 경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군인들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고 무력한 왕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처형 전에 제수를 조롱하는 것이 일종의 오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락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오락이 뭐였을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수들을 짐승의 밥으로 줘서, 그래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요, 거기에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잖아요. 그런 게 오락거리였어요. 볼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귀족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귀족들의 놀이터예요. 그러면 이 군인들은 그런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락거리는 뭐예요? 죄수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죄수를 놀리는 거예요. 실컷 놀려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놀이거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말도 여러분 길을 들이려면은, 사람이 타려고 안장을 지으려면은요,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치는지. 그래서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들은요,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는요, 말보다 더 날뛰는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 위에다가 안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옷 몇 가지, 예수님 엉덩이 아플까봐 좀 푹신하게 옷 몇 가지 깔아서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사람을 처음 지어보니까 되게 무거웠을 겁니다. 뒤뚱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웃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들을 다 카페트처럼 깔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웃었을 것 같습니다.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왕의 행렬인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저를 우습게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우습게 보입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치장을 해요. 정갈하게 머리도 다듬고,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흠잡히기 싫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왕이시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욕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예요. 어떤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100불짜리 현금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100달러가 가장 큰 돈이니까 그 100불짜리를 흔들고 이 돈 가질 사람 하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저요, 저요, 저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100불을 꾸깃꾸깃 꾸겨버렸어요. 그리고 꾸겨진 100불을 들고 이 100불 가질 사람, 그러니까 의아하게 학생들이 쳐다보면서, 그래도 꾸겨졌어도 100불이니까 저요, 저요, 저요 다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꾸겨진 100불을 바닥에다 집어 던져서 침을 뱉고 그것을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돈을 들고 이 100불 가질 사람, 학생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가치는 100불이니까 다 저요, 저요 손을 들더래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랬대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터넷 때문에 댓글에 혐오스러운 말들이 달리고 좋지 않은 공격하는 말들이 달릴 때에 그 말에 마음 다 뺏기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말 때문에 자살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런 것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100불보다 더 귀한 가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수님 예수님 믿는 분 같아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침뱉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가장 귀한 가치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진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참고 견디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찌검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가시관 사건은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가시관에 대해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손찌검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여러분 손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대단한 단순한 폭력이 아닌 모욕행위입니다. 부모님에게 뺨을 맞아도 치욕스러워요. 여러분, 자녀들 그 초다리 없으면은요 방장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가 없으면. 근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지언정 얼굴을 때리면 안 돼요. 얼굴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손찌검을, 얼굴을 때려서는 안 돼요.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노예나 범죄자에게 하는 치욕적인 처벌이 얼굴에 손찌검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은 인권 존중하는 사회가 돼서 범죄자도 여러분 얼굴 가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안 보여줘요. 그리고 옛날처럼 형사들이 마음대로 치조하지 못합니다. 강압수사했다 그래서 도리어 형사들이 강압수사하면요 걸려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손찌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린다라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미완료 시제가 뭐냐? 한 번 때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때렸다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때린 거예요. 말끝마다. 가시가 머리에 박혔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채찍질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채찍으로 등이 다 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릴 때 그냥 살짝 때렸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치통을 좀 알았어요. 근데 이 잇몸이 아프니까요 정신이 아득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치통을 앓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건드려 보시죠. 난리 납니다. 자지러져요. 지금 온 몸의 신경이 머리에 다 있어요. 왜?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온 몸이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의 진동이요, 한 번 때린 그 진동이 온 몸에 고통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서로 그 얼굴에다가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얼굴에 손찌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의 말과 가시관을 쓰실 때에는요, 이것이 또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든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든다라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럼 다윗이 언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왕궁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의 족속 중에 이제 한 족장격 되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이 야밤 도주할 때에 나타나서 그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이 비루한 자야, 이 피를 흘린 자야, 가거라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하고 다윗이 나를 향해서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든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왕권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실추되었어요. 왕인데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마치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생각하기에 다윗 왕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조용히 지냅니다. 이게 여러분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나가거라 나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너한테 돌리셨다. 야훼께서 네 왕위를 빼앗아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비새 군대 장관이 저 개라고 얘기해요. 시므이를. 저 개를 내가 가서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냥 두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병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악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저주와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사탄이 참소할 때 욥에게 그 사탄에게 욥을 건드려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고 계신다라면 절망이란 말입니다. 모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악에게 지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마귀에게 지셨다라면 이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결국에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 가운데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5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와 복수심.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더라도 말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경고예요.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위로 복귀할 때 1000명의 베냐민 지파들을 데리고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절을 해요. 다윗에게. 그때 아비새가 예의 나쁜 놈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참으라 그래요. 또 살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관성 있게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쓰면은 뱉고 달면은 삼키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곳이지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안에 여우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포도원 안에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아닌 우리는 무화과나무 같이 가로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놨잖아요. 포도원에서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발들이 달려갖고 떠나간다니까요. 뭐 상처받았다, 뭐 어떻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뿌리 내게 되리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뿌리를 내리세요. 결국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에 대한 책임이에요. 시므이는요, 이 비로 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나가거라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죽을 때에요,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나에게 한 짓을 잊지 말아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 너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므이가요, 예루살렘을 안 떠나면 될 것을 떠났다가 잡혀서 죽어요. 어쨌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므이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은 아마 그 말에 대한 책임조차도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그리고 깊은 시면 바다에 하나님께서 빠뜨리시고 기억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가시관의 고통, 그 조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축복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로 또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말을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빈자리 나타내 셨네. 다시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손찌검을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형제를, 자매를 무시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대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땅을 회복시켰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장 하찮게 생각했던 것부터 하나님은 차곡차곡 기초부터 다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안에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부터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제대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세력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